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국을 넘어 해외에도 진리를 만나는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사업은 잘 살고 복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일이자 하늘 땅이 생긴 이후로 가장 비전 많은 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만년 만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하셨죠. 그래서일까요? 상제님의 진리를 만난 순간은 늘 그렇듯 우리 마음속에선 무언가 특별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오늘도 잘 살고 복받는 길에 첫 걸음을 내디딘 분들의 그 가슴 벅찬 첫 만남의 순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도의 길. 울산 옥형 장민희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5월 어느 봄날, 울산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던 중 백형숙 도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 도생님은 상생방송 전단지를 건네며 상생방송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참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백 도생님에게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장사를 하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책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도 이 책을 읽고 싶다기에 미처 다 읽지 못했지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백도생님이 전화를 해 책을 잘 읽고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손님이 읽어보고 싶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하니 백도생님은 오히려 웃으며 이번엔 천지성공이란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치며 하루를 보냅니다. 노상에서 장사를 하던 장민희 도생님은 유독 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상제님의 일꾼인 백형숙 도생님을 만나 상생방송도 알고 진리도서 생존의 비밀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처 다 읽기도 전에 마침 읽어보고 싶다는 손님에게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그 손님의 조상님도 마음이 많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존의 비밀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곧바로 천지성공을 받게 됩니다. 처음 받은 생존의 비밀을 다 읽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마음에 걸려 천지성공은 더 정성스럽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처음엔 책의 내용이 제겐 너무 어려워 내가 증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진리는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책에 대해 백도생님과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백도생님에게 테라천궁 상량시 소식을 듣고 왠지 모를 설렘과 함께 나도 꼭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참 오묘한 매력이 있죠. 처음 진리를 마주할 때 어느 누군가는 쉽게 다가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알기 쉽고 알기 어렵고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장도생님은 처음 만난 진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상제님 진리라는 것엔 변함이 없는데요. 내가 이 큰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조차 사실 마음속 진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도생님은 테라천궁 상량식 얘기를 듣고 가보고 싶은 설렘이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테라천궁 상량식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테라천궁의 규모에 놀라고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두 번 놀랐습니다. 그날 테라천궁 상량식의 모습은 제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울산으로 돌아오고 얼마 뒤
울산 옥현도장에 추석맞이 조상 보훈 천도식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천도식의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한편으로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그 모습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때로 어떤 광경은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 마음을 숙연해지게 하곤 합니다. 장도생님에게는 테라천궁이 그랬는데요. 웅장함이 느껴지는 큰 규모와 그 안에 깃든 성스러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거룩한 모습이 장도생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도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지극히 정성스럽고 엄숙하고 경건한 조상 보훈 천도식은 장도생님으로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더불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인연이란 것이 참 신기하게 얼마 뒤 백도생님이 마침 제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되어 같이 청수도 모시고 주문 수행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증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백형숙 도생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아직 부족한 제가 증산도 도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의 음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신기하게도 책을 전해주었던 백도생님이 이웃으로 이사 오면서 진리와도 더 가까워지는데요. 함께 청수도 모시고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덧 나도 증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된다던 상제님의 그 말씀처럼 문득 이렇게 진리를 만나게 된 것도 모두가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은혜였다는 걸 장도생님은 깨닫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사님께서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엮어가듯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장도생님은 얼마나 가슴 뭉클했을까요?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참 일꾼이 되겠다는 장도생님.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장도생님의 빛나는 일꾼의 길을 천지월과 조상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진리의 길. 인천 9월 도장 백형기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출생해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천주교 신앙을 하셨는데 저도 그 영향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 여직원의 소개로 중매 결혼을 해 일남을 두고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시절 어느 날 안사람의 고교 동창의 권유로 대순진리회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대순에 입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영세도 받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던 백도생님.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데요. 새로운 신앙으로 향하는 길은 백도생님의 삶의 모든 것을 흔들게 됩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시 제 종교적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청량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는 다니던 직장도 잃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탄하지 않던 제 삶을 술로 위로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쓰러져 새벽에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가족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백도생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자 술에 의지해야 했던 백도생님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어서 남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휴게실 TV에서 처음 상생방송을 알게 되었고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2019년 1월 어느 날 소래산에 다녀오던 길에 인천대공원 입구에서 상생방송 역사찾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김덕래 수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 서명을 하고 상생방송에서 봤던 환단고기의 소책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수호사님께서 역사와 진리에 관련된 자료들을 매일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용 중에 대순진리회에서 들었던 상제님과 개벽 이야기가 있어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길고 어두웠던 고통의 터널 끝에서 백도생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요양병원에서 우연히 접한 상생방송과 퇴원 후 김덕래 수호사님과의 만남이었는데요. 그 깊은 아픔의 시간이 더 큰 진리를 만나기 위한 하늘의 섭리였나 봅니다. 그렇게 마주한 상제님의 참 진리는 다시 한번 백도생님 마음에 불씨를 피우는데요. 얼마 뒤 수호사님은 송도 컨벤시아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서울 워커힐 개천문화축제에 절 초대해 주셨고 전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종도사님 말씀을 들은 뒤로 저는 점점 진리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은 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개벽으로 들어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폭염, 폭수, 폭설, 화산 폭발. 이제는 진지하게 상대님 진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수호사님을 찾아가 입도 상담을 했습니다. 수호사님께서 이제 입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저는 무언가에 끌린 듯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80억 인류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세상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개벽의 참 모습을 깨닫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백도생님은 현장에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전 세계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을 개벽의 한 소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로 입도를 결심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시대의 흐름과 자연 변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선천 여름을 지나 후천 가을 우주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돌아보니 힘들었지만 모든 것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제는 헤어졌지만 아내 덕분에 대순진리회를 신앙하면서 상대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상대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증산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을 알게 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은 퇴원 후 술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며 증산도에 입문했습니다. 앞으로 증산도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해 수도 정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진리를 전해주시며 입도로 이끌어주신 수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여정이죠. 힘들었지만 모든 걸음이 결국 진정한 진리를 만나기 위한 가정이었다고 담담하게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백도생님인데요. 산을 오를 때 산봉우리가 보이는 길이라고 해서 모두가 산봉우리로 향하는 건 아닙니다. 첫 시작이 바른 길은 아니었지만 그 길을 헤치고
바른 길을 찾아 나오기까지 너무도 험난했습니다. 이제야 참된 도를 만나 바른 길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신 백도생님. 참진리 증산도 도생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백도생님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나의 구도의 종착역, 증산도. 당진 읍내도장 황성미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8년은 천주교에서 그 후에는 불교를 신앙하며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인연이 있어서였을까요? 5년 전 우연히 아는 스님으로부터 증산도와 가을 개벽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궁금함에 대전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서점에 직접 찾아가 증산도 진리 도서들을 샀지만 바쁜 일상에 묻혀 읽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 도생님은 천주교를 거쳐 불교를 신앙하며 자신만의 구도 여정을 걸어오셨는데요. 상대님의 진리를 스님을 통해 처음 접하셨다는 게 좀 인상적이죠? 하지만 만남에도 때가 있나 봅니다. 대전에 있는 증산도 교육문화회관까지 와서 책을 직접 구매했지만 정작 그 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죠.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교에도 잠시 걸음을 끊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주 포정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정님과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증산도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인희 수호사님까지 소개받아 처음으로 증산도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있어 바쁜 와중이라 지인과 함께 도장에 방문해 책만 전달받고 가려 했는데 이인희 수호사님이 잠시 앉아보라 하시더니 10여 분 동안 저와 지인의 삶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호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나니 저와 지인은 속이 참 후련해졌습니다. 수호사님과 다음에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도장을 나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다시 증산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김포정님을 만나고 이어서 이수호사님을 소개받고 도장 방문까지 하게 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수호사님과 10여 분이라도 짧은 대화 시간은 마음 깊은 얘기를 나눌 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황 도생님으로 하여금 다시 도장에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일상에 쫓겨 오래 머무르진 못하고 맙니다. 도장에서 나오는 길에 개벽 다이제스트 책을 받았지만 역시나 워낙 바빠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며 가며 상생방송도 봤지만 제겐 아직 어려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인희 수호사님에게 도장 방문을 권하는 전화를 받을 때면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도장을 방문했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 반 동안 5번이나 도장을 방문해 인생과 증산도 진리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 이석증도 있고 전체적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수호사님께서 선정화꽃을 심어주시고 주문도 읽어두시자 아픈 곳과 더불어 몸 전체 상태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상생방송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황 도생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한 달 반 동안 5번이나 도장을 찾는 황 도생님의 모습에서 구도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치유 체험도 하시는데요. 수호사님이 선정화를 심어주고 주문을 읽자 이석증이 없어지고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몸 상태도 좋아집니다. 빛고 선정화의 치유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놀랍네요. 시간도 없어 증산도에 입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수호사님께서 정식으로 입도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해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지난 체험과 배움을 돌아보며 증산도가 제 구도 생활의 종착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일심을 다해 신앙하겠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증산도로 인도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조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도생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도장을 찾아 진리를 배우고 선정화 꽃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며 마침내 증산도가 황도생님의 구도의 종착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황도생님은 입도를 했습니다. 참진리를 향한 황도생님의 구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사이비인 줄 오해했던 나의 마지막 신앙 증산도. 제주 연동도장 강영희 도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불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친정과 시댁은 모두 종교가 없었는데 아마도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종교를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 지인들은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권유로 교회와 성당, 왕국회관을 다니며 여러 교리도 접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제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찾은 곳이 불교였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들른 사찰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전 나는 종교가 불교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 불교에 입문해 그 후 20여 년을 불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강영희 도생님은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자의 길을 걸으셨지만 곧바로 불교를 선택하신 건 아니었는데요.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여러 종교를 접하고 교리 공부도 해봤지만 결국 마음의 안식을 준 건 여행에서 들린 사찰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서 잠시 쉼을 얻으셨던 강영희 도생님.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진리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데요. 유튜브로 불교 법문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증산도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증산도가 사이비 종교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3개월 정도 매일같이 상생방송을 봤습니다. 오해 때문이었지만 오히려 증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더욱 증산도에 관심이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역시 제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생방송에서 증산상제님이 도솔천의 미륵부처님이다.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 정음정량 남녀 동권시대, 생장염장, 만병통치 태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참 진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찾았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간 불자로 살아오신 강도생님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입이라는 선입견으로 거리를 뒀던 증산도였지만 오히려 그 선입견 덕분에 발견했지 못했을 진리의 깊이를 강도생님은 상생방송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상생방송을 보면서 불자로서 도솔천 미륵부처이신 상제님을 알게 되었을 때 강도생님은 증산도가 참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곧바로 인터넷 검색으로 도장을 알아보고 제주 연동도장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령 도생님이 전화를 받아 도장으로 오는 길을 안내해 주었는데 때마침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부도생님은 도장에 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연휴에 폐를 끼칠까 싶어 연휴가 지나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연휴를 보내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 도장에 방문하니 이미양 수호사님과 부초령 도생님이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도장 모습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확신하게 된 강영희 도생님.
확신이 생기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주 연동도장을 검색해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하필이면 추석 연휴 첫날이었기에 서로를 배려하며 연휴가 끝나고 도장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졌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방문하신 도장에서 강도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대와 편안함이었습니다. 도장에 걸려있는 석가 예수 공자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낸 것이다. 선정화 빛꽃수행, 현수막 문구가 첫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본명이 선정화였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공부할 곳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수호사님께서 팔관법 등 증산도의 기본교리를 알려주셨고 천지선고, 개벽, 기본교리 서적을 주시면서 집에서도 공부하고 시간 될 때는 도장에 와서 함께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20년 불교신앙의 긴 끝에서 이제 참 하느님이신 미륵불 상제님을 모시고 증산도 도생으로서 새로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아 부끄럽지만 부족한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신기하게도 강도생님의 본명은 선정화였습니다. 도장에 걸린 선정화 빛꽃수행이라는 문구를 보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같이 느끼는데요. 20년간의 불자 생활이 결국 미륵불이신 상제님께로 이어진 것 또한 어쩌면 강도생님에게는 당연한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진리의 길 위에서 더 큰 깨달음을 찾아가고 계신 강도생님. 부족하다며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동안의 신앙 여정이 오히려 상제님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주빛꽃 선정화처럼 밝게 빛나는 강도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은.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삶에서 피어난 진리의 꽃처럼 아름다운 입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만년 만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한 증산도 일꾼의 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상제님 진리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텐데요. 가장 비전 많은 이 길 위에서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함께 걸어가길 희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인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